말씀 하루 한 장 강의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치밀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오늘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왕의 통칭이에요. 근데 왜 오늘 이제 하솔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아직 가나안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것뿐이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뒤에도 이제 사사기나 이런 거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야빈이 사람 이름이 아니구나. 왕의 통칭을 가나안 왕의 통칭을 야빈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애굽의 왕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부르고 로마의 왕은 시저라고 부르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하솔왕 야빈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된 거냐면 가나안을 통일하게 될 가나안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가나안의 대표가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어떤 소식을 듣는 거죠? 이 야빈이 들었던 소식이 뭡니까? 그 10장의 소식이죠. 10장에 나왔던 소식.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이 배신자가 된 이 기브온을 치러 갔다가 이스라엘에게 멸망했다는 얘기가 바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하루 종일 해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은 누구도 알았습니까? 이 야빈도 알고 이 다른 왕들도 다 알았단 말이에요. 다 경험한 사건이 왜냐면 여러분 어느 날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원래 같으면 해가 져야 될 시간인데 야 지금 6시 넘었는데 해가 안 진다. 밤 9시인데 해가 안 진다.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거예요. 밤에도 떠 있어요. 자, 과학적 상식이 부족했던 그 시대에 이 가나안 왕들이 해가 지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들이 막 나오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리 넓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충청도만 합니다. 충청도만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해가 안 지면 이 나라도 해가 안 지면 저 나라도 해 안 지는 거예요. 다 경험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소식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손이 이제 뭐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식이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분에 대한 소식을 미리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바다도 가르고 뭐 강도 멈추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대동해서 다닌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사실 듣기는 미리 들었지만 믿어지진 않았겠죠. 그렇죠? 우리도 사실 잘 믿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은 원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뭘 봤죠? 태양이 안 떨어진 걸 본 거예요. 와, 저분이 태양을 멈추는구나. 자, 태양을 멈추는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이스라엘의 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기세에 가나안의 왕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요? 가나안의 대표자 야빈과 수많은 왕들이요. 그래서 일찍이 이 사실을 알았던 기브온이라는 나라는 항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기브온의 반응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인간은 신을 이길 수 없죠. 인간은 신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항복을 한 겁니다.
요즘 이제 올림픽 기간인데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이번에 이제 올림픽에서 또다시 단체전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양궁이 이제 정식 종목이 됐던 그 해부터 해서 무려 9연패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9번에 이제 올림픽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번도 우승을 안 놓쳤다. 금메달 놓친 적이 없대요. 그랬더니 지금 뭐 세계가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스스로 묻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는 한국의 양궁을 왜 이길 수 없는가? 뭐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국뽕을 느꼈던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인간은 신을 이길 수 없다.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희가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야빈의 반응이 저는 놀랍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들어오고 있는데 군사를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능력의 하나님께 이스라엘 정말 까부는구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눈앞에서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을 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자, 불기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대드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야빈은 사람을 많이 모아왔어요. 하나님 들어오고 계신데 사람 많이 모아왔어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숫자의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가끔 보면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하단 말이에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도 이길 것 같나 봐요. 여러분, 숫자의 함정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상한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말이 해변에 모래 같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해변에 모래 같으면 그건 좋겠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신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자, 6절부터 14절까지의 좀 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급습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으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여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니 해변의 모래와 같았던 가나안의 군대가 한순간에 끝장이 납니다. 여러분,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대승을 거둘 수 있단 말입니까?
8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15절 같은 것들이 쓰여 있어도 우린 자랑해서인데, 여러분 15절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이다. 여호수아가 뭔가를 한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랑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14절까지 내용 봤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손에 붙여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절은 왜 쓰여있느냐, 이거 왜 여호수아가 뭔가 한 것 같이 쓰여졌느냐, 이건 사실은 어떤 얘기냐면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행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우발적으로, 오늘의 일이 우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열어주신 그냥 우연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약속의 흐름은 훨씬 더 일찍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모르겠지만, 자, 이스라엘이 지금 정복하고 있는 땅들은 다 어떤 얘기에서 나오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들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들어갔던 가나안 땅, 그래서 밟아왔던 네게브 지역의 땅들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의해서 지금 정복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자, 그 약속이 연결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들을 모두 밟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발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적이시고 치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16절에서 18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자, 여호수아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도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합니다. 자, 싸운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두 잡아 그들을 죽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 여호수아가 체력이 좋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전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을 보면서 지치지 않는 여호수아를 보여주고 있거나, 아니에요. 지치지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본 겁니다. 자,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작업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볼 때는 미처 알 수 없었던 가나안 족속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들이 왜 도대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께 덤볐는가 우리는 모르죠. 그들의 마음은 모릅니다. 와, 어떻게 하나님의 소식을 또 하나님께 덤비지?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해 주죠.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다시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벼락치기 안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브온이요 왜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어제 기브온이 구원받은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브온이 뭘 잘한 게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은 거짓말 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짓말 쳐서 구원받은 겁니까? 당연히 그거 아니죠. 응? 여러분, 그럼 생명을 사랑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자, 우리가 계속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브온의 어떤 행위에서 구원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계속 그래요. 그게 여러분, 인간보 신앙에 익숙한 우리의 그 검색창, 우리 검색창이 계속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행위가 구원을 받게 했는가. 우리 눈엔 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신 거라고요. 누구에게요? 기브온에게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20절에 반면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마지막 절까지 보시죠.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나붓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아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죠? 21절에 보면 어떤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어떤 성읍들을 진멸합니다. 그렇죠? 아낙 자손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가드, 가사, 아스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데요.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해안가에 가까운 땅들이에요. 지중해 가까운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운 땅들입니다. 그래서 맨날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쩔래요? 자, 지금 계속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싸우면 이겨요. 그쵸? 거의 피해도 안 봐요. 오랫동안 싸웠지만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계속 노를 젓고 싶지 않을까요? 그쵸? 자,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싸우면 이겨요. 그러니까 또 얻고 싶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쵸? 어디까지?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땅이 생길 때까지.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땅을 정복한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계속 정복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아직 남아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땅이에요.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다 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배웠냐면은 그냥 땅 차지한 이야기로 배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냥 땅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땅 주셨다. 그 땅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절반은 남의 나라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 차지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빼앗겼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말했어요. 모델링이에요. 자,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무한대로 확장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막 들어가고, 내가 믿으면 들어가고, 착하게 산다고 들어가고, 시대가 착해지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펴지길 바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이 배분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무한대로 확장되는 영토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의 치밀한 계산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치밀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구원을 치밀하게 계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이 정복하시고, 그분이 힘을 주시고, 그분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 뭐가 걱정이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처럼 우발적으로 일 처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가나안 왕 야빈이 이 세상이 진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빈을 내가 가나안을 네 손에 붙였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미 얻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